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앞부분이죠.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했던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앞에서도 하나님만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절망 앞에서 그냥 절망하는 그런 절망에 갇힌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간구가 이렇게 세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의 간구는 뭐냐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간구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간구는요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기 보면 긍휼과 인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런 성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진리로 긍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로 보호해 준 건 진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한 것 같은데 보호해 달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죠. 시적 표현이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신실하심, 성실하심, 확실함,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미쁘심, 또 진실하심, 변함없으심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딱딱한 표현보다는 여기 진리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신실하심,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또는 변함없으신 이제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이 말이 보호해달라는 말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단어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네, 표현 뭐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진실하시니까, 인자하시니까, 긍휼하시니까 그것으로 나를 늘 보호해 주세요. 변함없이 보호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던 그 고백했던 자기 상황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제 다윗이 그 얘기했던 그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이 뭐라 그랬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과 나를 죄악이 덮쳐 있는 그런 상황.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거는 정말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재앙, 고통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또 다윗이 고백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재앙과 낙심과 죄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구나.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만 특별하고 다윗의 하나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다윗이고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부르고 찾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식인 거죠. 공식. 너무나도 명확한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이나 절망이나 이런 수많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기대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합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를 욕하는 자들,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호소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호소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간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14, 15절에 이제 다윗의 두 번째 간구가 등장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두 번째 간구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다시 노래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징계해 주세요. 그들을 벌해 주세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그들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요, 이런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 다윗이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다윗의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가야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진짜 다윗 혼자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기쁨이,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 의지하고 구하고 찾을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일 것이지만 그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먼저 사람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내가 먼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내가 먼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거.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을 찾고 또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런 사람을 찾고 여러분 우상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상들이 그래서 나왔어요. 이방 신들이 그래서 나왔어요. 농사의 신이 나왔고 바다의 신이 나왔고 바람의 신이 나왔고 하늘의 신이 나왔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마다 이렇게 신들을 세워두고 그걸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그 하나님 한 분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를 늘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이 다윗의 간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예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주를 찾는 자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 아무리 내 생명을 찾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아픔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39편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떠돌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런 장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떠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게 다윗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도우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본문에서처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늘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죠.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첫 번째 그 다윗의 간구에도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거든요. 여기 17절 마지막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지체하지 마시고 내가 기다리지 않도록,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이제 나를 더 이상 기다리게 마시고 나를 더 이상 낙심하게 마시고 빨리 오셔서 속히 구해주세요. 속히 응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시편 69편 1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시편 70편 5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원래 그 40편 마지막 부분하고 시편 70편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거기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또 시편 102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오로지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움을 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내가 사람을 구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또 일을 이루어지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합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공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때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 같은데 어떤 일은 내가 영광을 취하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모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로 풍성한, 넘쳐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나후아떨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칸에 거주하고 있는 나후아떨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도 역대 최고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요. 1095명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더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연말 연시에 좀 이렇게 검사를 덜 하다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리스코는 여전히 지금 계속 지금 1000명대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지금 제일 많이 69명 나왔어요. 어제도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이게 참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어제 제가 갑자기 또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좀 힘이 드네요. 그렇게 어제 일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다윗이 오히려 복된 사람임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고 도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먼저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고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떠돌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능히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재앙들과 문제들과 장벽들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